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지금 현대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을 하면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새 1마리가 1,500원이에요. 1,500원이면 우리 뭐 사 먹을 수 있습니까? 붕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나요? 그런 아주 사소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셔야만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는 그 땅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데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인데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자, 힘들 때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어떻게 적용을 하면 안 맞습니까? 이 땅에서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어떤 사건들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잖아요. 특히 사람들의 말들, 이상한 장사하시는 분은 진상 고객들 말 한마디 팍 던지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직장 상사 아니면 어떤 사건들 내가 무슨 일을 실수했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독교인들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 나에게 벌어진 그 사건과 문제를 좀 하나님 주권자이시니까 해결해 달라고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벌어진 사건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참새 1마리, 2마리도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지금 너는 왜 너에게 벌어진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주권을 가지신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말로 마귀 새끼입니다, 원래.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분이 뭐 친구가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알거지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가 있었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려고 할 때도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모든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주님은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것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을 똑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달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자식은 예뻐하고 어떤 자식은 좀 덜 예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 은혜가 조금도 감하여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100% 나에게 자녀된 권세로서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의미로 너희 아버지 이렇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동일하게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로 선물로 주는 것이 경륜인데, 뜻인데, 너희가 이 나의 아버지를 너희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려면은 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까지도 아니야.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진상 손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도 나는 그 말 때문에 잠도 못 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직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뭐가 직면이 됩니까? 두려움이 직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자, 이것만 내가 나누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입으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누림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참새 2마리조차도 팔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내가 누린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지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가진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두려움에 잠식 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당장 잘릴 판이야. 잘리면은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은행 빚은 어떻게 갚지?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와요. 아니면은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엄청난 병을 진단받았어. 그래,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누려야 되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지려고 하면은 제일 처음 너희가 당면해야 될 것은 당면하는 그 장벽은 뭐냐? 두려움이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겨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너가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두려움은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제 이미 잠식이 되어서 이미 내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어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사망 권세를 내가 깨트릴 수 없고 죄의 올무를 내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이겼어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세상 권세, 죽음, 두려움을 내가 다 감당하고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나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더라도 그냥 그 두려움을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아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말고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어떤 목표가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오늘 누려야 되겠다라는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가치를 세상 전부보다도 더 큰 가치로 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뭐 당장 내일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 건수가 있어.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일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에게는 더 큰 보화가 있어야, 보화가 있다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렸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도 누리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인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표대고 목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고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마치 바다에 망망대해에 목적지 없이 배가 표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식의 십자가의 적용은. 그래서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모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아니 좋은 상황 앞에서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십니까? 다른 이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정말 내가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를 꼭 놓치지 말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해가지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것보다도 오늘 이 모든 일 하지 마라 직장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내가 온전히 초점을 맞출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 마음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니까 그걸 경험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